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입니다. 우리의 짧은 말씀 한 절이니까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벌써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장마가 올 거고 또 태풍도 치고 완전 더운 또 무더위가 올 텐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제가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건강하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너무 귀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사랑합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 생활에 대하여 경주에 비유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경주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들고 죄의 짐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훌훌 털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가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잠깐 달렸다가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는 장거리 코스와 같은 경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쉬운 길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때로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때때로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험난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믿음의 선배들이 영광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앞서서 11장에 그 이름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한 분 한 분씩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이름들이 11장에는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같이 쉬운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통이 있었고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권리와 특권들을 포기한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양의 가죽을 덮어쓰고 짐승처럼 학대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견뎌 이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신앙의 삶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였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3주 전부터 이제 전도를 하루에 한 날 정해서 집사람과 함께 일대를 돌고 있습니다. 매일 하면 좋은데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 한때 교회를 다녔다, 한때 믿음의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이 주변에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흑우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과 고통에 있습니다.
12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숱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너무나 진하게 존재하고 있었지만 기독교가 말살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하고 온 세계에 복음이 펼쳐나갔고 지금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온 지구촌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기독교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 맞구나. 여러분, 거짓인데도 그런 고통 속에, 그런 손해 속에, 핍박 속에 그 거짓을 붙잡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진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맞는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영광의 그 부활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기독교는 분명한 진리의 종교이며 구원의 종교이며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꽂으라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 2번 정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합니까? 네. 오, 예, 기억합니까? 아니요. 이렇다니까요. 저 뒤에는 기억합니까? 그래도 30% 기억하니까 다행입니다. 1956년에 미국의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927년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짐 엘리엇은 글을 잘 썼고 재능이 아주 많은 교사였습니다. 미국의 명문 히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재학 시절 때 지도력을 인정받아서 대학교 내에서도 레슬링부의 챔피언이 되는 그런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1953년에 에콰도르에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학교 시절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에 1950년대는 에콰도르의 밀림 지역에는 사람을 먹는 식인종의 부족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난폭한 그 종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난폭한 종족으로 유명한 종족이 아우카족이라는 그 종족이 있었는데요. 낯선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러한 종족이 에콰도르 밀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은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이 함께 합류하게 되었고, 그 다음 달부터 밀림의 그 경비행기를 타고 계속 그 아우카족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선물을 계속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몇 개월간에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난 이후에 이 5명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한 젊은이들이었죠. 미국은 결혼을 일찍 하니까 그 당시에는 젊은이들이 이제 간단한 집만 챙긴 채에 그 난폭하기로 유명한 이 아우카 종족들을 향해 이제 걸어갑니다.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이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아우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한 지 5째 날 되는 쯤에 미국 선교 본부에서 이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닿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 미국 선교 본부에서 아우카 종족에 있는 그 밀림 지역을 향해서 비행기를 보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이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것을 발견합니다. 1956년 1월 8일 5명이 모두 아우카 종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해변가에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상한 점을 이들이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5명의 청년들이 주머니 속에는 권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변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라이프지와 미국 뉴욕 타임즈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때의 상황을 전해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그들은 부인들과 키추아 인디언과 히바루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모두 그들을 두려워했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낭비라고 하면서 이들의 어떤 무모함을 대서특필한 것입니다.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 종족에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어떤 요지로 신문기사가 계속 특필되었죠.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 당시에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던 그의 아내가 그 기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턴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그것을 모아서 출간합니다. 책을. 그 속에 깜짝 놀랄만한 말들이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19세의 짐 엘리엇의 그 일기입니다. 순교할 때는 29세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전에 이 글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글을 썼냐면요. 19세의 짐 엘리엇의 일기장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 짐 엘리엇은 이 땅에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찾아보시면 이 사람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한 구석에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로는 안 읽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라는 글을 19살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썼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곧 사라질 것, 곧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다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지 않다. 라는 말을 19살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19살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가 한 28, 30 가까이 됐을 텐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와, 나는 19에 뭐가 하고 있었나. 그리고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이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업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그곳을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아우카족을 찾아 이 여인들이 찾아 나선 겁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게로 갔는데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서 여자들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이제 부인들이 갔던 것이죠. 근데 그 여인들은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합니다. 간호의 일을 하고 뭐 필요한 일 모든 도움들을 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우카족의 그 추장이 그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와서 이 5년 동안 이렇게 섬겨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그때 이 부인들이 말하죠.
나는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들의 말을 들은 이 아홉 가족은 감동을 받았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그 일대기에 아주 큰 사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그 당시 아홉 가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또 빌리 그레함이 주도하는 한 예배에서 간증을 하기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홉 가족 안에서는 선교사가 죽은 지, 그 5명의 선교사가 죽은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에 그 아우카 종족의 언어로 된 신약 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안 기독교인과 수십 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든 손님들이 함께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잔잔히 읽어 내려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안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사람들로 이들은 현재 와우라니 교회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9살의 젊은 청년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얻는 데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유혹받는 그러한 과정이 이 믿음의 길에는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을 다시금 정립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길이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는 길이라면 이것처럼 고달프고 위험하고 힘든 경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완주한 선배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경주 끝에 얼마나 큰 영광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의 인생길,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너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빨리 결승점에 도달했니? 이런 것으로 평가하실까요?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승리했니? 이런 것일까요? 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후대에 남겼니? 이런 것일까요? 너 얼마나 자녀들을 잘 키우고 성공시키고 출세시켰니? 너 얼마나 크고 선한 일을 많이 하였니? 이러한 것들로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어떤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이러했어야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살아가셨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셨습니까? 물질과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가신 그 믿음의 경주를 살펴보면요, 경쟁자와 경쟁하여서 이기고 짓밟아서 그 머리 위에 올라간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경쟁자에게 짓밟혀 생을 마감한 삶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일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노년에 안정된 삶을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시간으로 젊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와 재물을 모으고 후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재물을 남겨놓고 올라가셨을 수도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호주머니와 배를 채우는 데 자신의 젊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젊음을 바쳐서 영혼을 섬기십니다. 자신의 재물을 털어 믿지 않는 심령들, 영혼들이 배터리가 됐습니다. 이것 좀
믿음의 길을 완주해내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히려 자신의 젊음을 바쳐 영혼을 섬긴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털어 믿지 않는 심령들, 그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는데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습니다.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이 어둠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단정지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과 그 동굴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그러한 사명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에는 지켜야 할 법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규칙과 법칙을 무시한 채 결승점을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승리하였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그러한 소리를 높여 본들 그 성적으로 결승점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도 역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지키며 준수해 나가며 완주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하여 두 가지 원칙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에 그 모든 믿음의 발자취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달려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 원칙을 무시하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원통한 것은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노라고 달리노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결승점에서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며 이 믿음의 길을 가라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죄악이 난무하는 곳에서 죄악 속에서 죄악과 화평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 이 죄악과 화평은 단호하게 거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은 장차 올 영광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와 화평한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화평한 분위기가, 화평한 그런 마음이 너무 좋아서 저도 막 가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정성근 성도님, 저 영원히보다 5살 많으신데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또 서로 아이고 반갑다라고 여기 기도하고 있으면요. 반가워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무엇보다도 화평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이 성도님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손잡고 화합하여서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할 동력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 두 번째는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도 있지만 3명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살펴보면 저희 부부와 닮은 구석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 좀 닮았으면 하는 부분들은 별로 안 닮은 것 같고, 닮지 말아야 될 부분, 저거 닮으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닮아 있는지 참 좀 신기합니다. 거룩을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왜 제가 이 아이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거룩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닮음이 잃어버려졌습니다. 완전히 깨뜨려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는 어떻게 삽니까? 너무나 당연히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도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그 무너져 있고 깨뜨려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곧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까? 때로는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옛 자아가 그대로 믿음과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닮아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지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 내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죄로 무너져 있었던,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고 완전히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기 전에는 없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닮아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더 내 모습 속에, 나의 언어 생활 속에,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이 계속 보인다면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부모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적인 그 주님을 닮은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거룩해야 돼, 바늘을 허벅지에 찌르면서 거룩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연스럽게 이 거룩함이 내 속에, 내 삶에 스며들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이 거룩함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은 세상과 함께 짜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분별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전에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을 쫓아 삶을 살아야 안정감이 있었고 소외되지 않는 것 같고 기쁜 것 같았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의 진정한 내면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야 얻을 수 있었던 그 안정감과 만족이 이제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쌀밥과 보리밥을 먹을 때 옛날에는 쌀이 귀하니까 보리밥만 먹었잖아요. 근데 쌀밥이 나왔는데도 보리밥 먹는 분이 계십니까? 그 당시에. 요즘은 쌀이 워낙 흔하니까 가끔 보리밥 찾아가서 먹긴 하지만, 그렇죠. 보리밥보다 쌀밥이 맛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즐기던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상에는 세상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이것이 거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주가 허상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완주함으로 그들이 살아간 삶의 발자취로 인해서 더 많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은 경주자들이 이 길을 달려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온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 믿음의 길 결정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발자취 하나하나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걸어온 이 발자취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발자취가 되어서 이 경주를 달리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발자취를 보면서 또다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그러한 메시지들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다시 이어서 바톤 터치하여서 달려올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를 가는 두 가지 원칙,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원칙을 따라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